오늘 오후 예배에 우리 교사 헌신 예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또 찬양하고 또 우리 각혜순 권사님 또 기도도 듣고 함께 교사분들 특송하시는 모습 보니까 그 마음이 느껴져서 오늘 귀한 말씀으로 우리 감천로교회에 은혜 킥치게 될 줄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생각나고 또 우리 맡겨주신 아이들 더욱 사랑하고 이해하고 따뜻한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도마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도마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오늘 설교 제목에도 말씀하셨듯이 의심 많은 제자라는 생각이 납니다. 사실 다른 다른 제자들도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만큼은 의심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2000년 동안이나 사람들에게 의심 많은 제자로 불려왔습니다. 도마 입장에서는 지금도 아마 억울해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그때 의심하지 말 걸 후회하고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 의심은요, 그의 연약함이었고 약점이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사람들은 관대하게 받아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 중에 이 성경에 대해서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은 분이 계실까요? 여러분이 맡고 있는 아이들은 하나같이 의심하지 않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십니까? 누구나 한 번쯤은 다양한 이유로 하나님을 의심했고 믿을 수 없다고 의문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의심은 곧 불신앙이다라고 여겨왔기 때문에 입을 꼭 다물게 되었던 거죠. 저도 이제 모태신앙인데요. 제가 어릴 적에 이 전도사님이나 또 우리 선생님들이 질문을 하면 사실 대답을 잘 안 했습니다. 그래도 모태신앙인데 참 궁금한 것도 많고 의심되는 것도 많았지만 의심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보일까 봐, 그리고 모태신앙인데 모르면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입을 꼭 다물고 마치 다 아는 것처럼 선생님이 물으면 예,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대답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의심은 이 신앙과 불신앙 사이에 있는 것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는데, 의심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고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런데 이 마음속에 불쑥 찾아오는 이 의심을 모른 척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의심을 내버려 둔 채 다 아는 척하고 잘 아는 척하고 또 잘 믿는 척, 신앙 좋은 척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새신자분들이 우리 감천로교회도 있을 텐데요,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믿겨지지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솔직하게 말할 때마다 오히려 저는 그분의 용기에 박수를 쳐드리고 저분도 빨리 하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이요, 우리 선생님들께 저는 아직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안 믿어져요, 예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어디에 계실까요? 이렇게 의심할 때 야, 너는 그것도 모르냐? 왜 못 믿냐? 라고 선생님들 아이들에게 정죄하면 안 돼요. 우리 어릴 적을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도 의심했잖아요. 몰랐지 않습니까? 동일하게 그 친구들도 마음편에는 의심이 되고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 친구의 믿음의 연약함을 공감해주고 얘야, 그럴 수 있다, 격려해주고 잘 믿을 수 있도록 가르쳐 줘야 합니다. 의심은 신앙의 걸림돌이기도 하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더욱 잘 믿고 싶은 욕구가 될 수도 있으며 믿음의 확신으로 들어가기 위한 디딤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도마였습니다.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너 제자들한테 가서 주님께서 부활하셨다고, 때가 되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라가실 거라고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도 처음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는 요한복음 20장 18절 말씀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렀습니다. 마리아의 말을 들은 제자들은 여러분 이 말을 바로 믿었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4절을 보시면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어떻게 해요? 믿지 아니함일러라.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부터 믿었던 것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 38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며. 제자들은 두려워했고 의심하고 있었으며 예수님은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못자국 난 손과 발을 보고서는 41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여전히 믿지 못했지만 놀랍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너무 기뻤지만 여전히 믿음 없음이 있었고 놀라고 그리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기서 요지는요, 제자들도 처음부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로 믿었던 것은 아니었고요, 의심했다. 그리고 예수님의 손과 발을 본 이후에 기뻐하고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평화를 선언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위로받고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세상으로 보냄받는 그 현장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러분, 12제자 중에 도마는 다 모여있는 중에 어디에 있었을까요? 제자들은 이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문을 꼭 잠그고 떨고 있었는데 도마는 그 시간에 무엇을 했을까요?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였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세상으로 보내기 위한 파송의 현장이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서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서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 도마의 기질과 성향을 보면 그가 무엇을 했을지 어느 정도 추측이 가능합니다. 도마는 누구일까요? 도마의 진짜 별명은 의심쟁이가 아니라 디두모입니다. 디두모는 헬라식 이름으로 쌍둥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도마에게 쌍둥이 형제가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합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의 기질과 성향인데요. 요즘에 MBTI 많이들 말하고 본인의 성향을 잘 알고 있잖아요. 이 기질과 성향을 보면 그 사람에 대해서 어느 정도 파악이 되는데 요한복음에서도 2번 정도 도마의 기질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다시 가시는 상황이었습니다. 앞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해서 유대 땅으로부터 몸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수님이 다시 유대로 들어가신다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한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께 말렸습니다. 아니,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데 왜 다시 베다니로 가시려고 하십니까? 예수님 가지 마십시오 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유대 땅으로 다시 가시려고 할 때 한 제자가 나서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위험한 현장으로 가는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죽지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죠? 그런데 도마는 예수님이 마치 죽을 것을 알고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했던 거죠. 학자들은 이런 도마를 보면서 비관주의자라고 말합니다. 비관주의자는 어떤 상황이 주어질 때 항상 최악의 상황을 고려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평이 많고 아주 부정적인 견해가 강한 자입니다. 또 한 군데는요,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제자들을 떠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합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도 씻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적도 보여주시고 병자들도 치유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셨는데 갑자기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당황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이때도 부정적인 생각과 근심에 사로잡혀 있던 도마가 나서서 말합니다. 14장 5절 보시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여러분, 제자들 중에 어찌 도마만 근심했겠습니까? 다른 제자들도 마음에 근심이 쌓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도마가 나서서 그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신다고 하니까 그의 마음 안에 무엇이 찾아왔을까요? 우울함, 이 근심이 쌓였던 것이죠. 정리하면 도마의 기질과 성향은 비관적이고 부정적이며 우울질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제자들 중에서도 도마는 예수님을 아주 사랑했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다른 제자들보다도 더욱 주님을 사랑했을지도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그 죽음의 현장인 베다니로 간다고 했을 때도 그에게 헌신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은 말리기만 했지만 도마는 우리도 함께 죽으러 가자고 앞장서서 말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고 하셨을 때도 주님을 혼자 보낼 수가 없어서 자신도 따라가기 위해서 주님 그 길이 어딥니까? 라고 가르쳐 달랬던 사람이 바로 도마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후에 그에게 얼마나 많은 슬픔과 근심이 찾아왔을까요? 그래서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고 그 시간에 혼자 떨어져서 슬퍼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측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제자들이 도마를 다시 만났습니다. 제자들은 기쁜 얼굴로 도마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가 뭐라고 하죠?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노라 하니라. 아멘. 도마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그 손과 옆구리, 못자국 난 그 곳을 보지 않고서는 나는 절대로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한 것 때문에 도마는 평생 의심 많은 자가 되어버린 것인데요.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신 현장에 없었기 때문에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하고 의심했던 것입니다. 또 그는 기질적으로 두 눈으로 확인하고 눈으로 만져보아야 적성이 풀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도마가 요즘에 만약에 이제 보험을 가입한다고 하면 보험 약관 여러분 아시죠? 엄청 길잖아요. 도마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요목조목 다 따져가면서 이제 보험을 가입했던 사람일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고 직접 눈으로 주님을 확인할 때까지 의심했던 이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완전히 부인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고 믿겠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도마의 행동을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꼭 필요한
실제적인 교훈 하나를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도마는 고립된 신앙을 자초했습니다. 그는 혼자 슬픔에 잠겨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그 역사적인 현장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못했습니다. 그는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했고 의심 많은 사람처럼 여겨졌으며 그의 마음에는 우울함이 더욱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이 도마를 찾아가지 않으셨다면 도마는 더욱 아웃사이더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립은요, 신앙생활의 독과도 같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서 하는 게 아닙니다. 공동체에서 성도들과 한 몸을 이루면서 함께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어 주시고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도 초대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며 자기 것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서로 통용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들과 함께 부활하신 주님을 증거하고 함께 예배하며 한 몸 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우리를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아웃사이더가 되지 마시고 한 몸 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시는 인사이더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우리 어린이나 학생들 중에 지금 현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스스로 고립되기를 자초하는 친구들이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도 있을 거예요. 오랫동안 여러분 그들을 내버려 두서는 안 됩니다. 가서 여러분께서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던지 그 이름 한 사람 한 영혼을 불러가면서 기도를 하시던지 어떤 일을 해서라도 지금 이 감천로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아이가 어머니의 품을 떠나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듯이 성도는 교회를 떠나서는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엄마 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지금 현재 고립을 자초하고 있는 청년이나 우리 어린 영혼들을 이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도록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바로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친구들이 있죠. 이번 주 중에라도 꼭 다시 한번 연락해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의 전화를, 여러분의 소통을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과 에너지를 사용하셔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로 다리 놓는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이제 여드레가 지났습니다. 여드레는 8일을 가리키는데요.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에 부활하셨는데 유대식으로 계산하면 이 날을 포함한 8일째 되는 날, 곧 부활하신 그 다음 주일을 가리킵니다. 이날에 제자들이 다시 한 번 더 이 집안의 문을 꼭 닫고 모여 있었는데 마침 그 현장에 도마도 이제는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평화를 한 번 더 선언하셨습니다. 8일 전에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번으로 부족해서 다시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 평강은 그 자리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요, 일부러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특별히 이 도마를 찾아오셨다는 것에서 큰 위로를 얻었습니다. 도마 같은 사람 하나쯤은 없어도 되지 않습니까? 기질적으로 비관적이고 공동체를 어쩌면 부정적으로 파괴하는 도마 같은 사람, 공동체에 한 명쯤 없어도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훨씬 편하고 좋지 않을까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도마를 무시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참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보고 만지지 않고서는 믿지 않겠노라라는 그 의심했던 도마를
책망하시기보다는 도마의 이런 행동이 주님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을 다 아시는 듯이 여러분, 주님은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것도 도마가 가장 슬퍼하고 가장 우울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에 찾아왔다라는 것입니다. 27절 말씀 보시면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치 예수님은 도마의 마음을 이미 다 알고 계신 것처럼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여기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의미는요, 의심을 버리고 의심을 떨쳐버리고 믿음을 가져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런 다음 도마의 다른 행동 없이 도마의 신앙 고백으로 바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도마는 어떻게 의심이 많은 자에서 갑자기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보았고 예수님의 그 옆구리에 직접 손을 넣어 보고서야 믿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도마는 사랑하는 주님의 손과 옆구리에 난 그 상처를 보았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보았기 때문에 의심해서 신앙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그가 가장 연약한 시기에 만났기 때문에 도마의 믿음이 회복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어떤 기질을 가졌든지 어떤 상태이든지 어떤 믿음이 있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사람을 찾아가셔서 십자가의 사랑을 보여주시면 그 안에 있는 의심이 다 깨어져 버리고 죄인을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게 되는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우리 늘 얘기해요. 저 친구 믿을 수 없어, 저 사람 믿을 수 없어. 맞습니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정말 변하지 않을 것 같던 그 친구도 예수님의 살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경험하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면 여러분, 그 속에 의심이 사라지고 확신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볼 거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었고 내가 얼마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이었는지를 알고 계시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그 의심을 깨우치시고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를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도마는 기독교 역사상 아주 탁월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나의 신앙 고백처럼 여기시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저를 따라 하시겠습니다.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한 번 더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도마는요, 지금 예수님을요,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똑같이 목격하고 기적을 경험했지만 이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한 제자는 없었습니다. 그것도 의심 많다고 여겨지는 도마가 이 위대한 신앙 고백을 했다면 우리 인생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리고 이 조국교회가, 한국교회가 앞으로 무엇을 위해서 수고해야 될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시기를 29절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말씀을 예수님이 도마를 책망하는 것으로 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만일 책망하려고 하셨으면 의심하는 도마에게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면서
도마야, 왜 꼭 봐야 믿겠냐? 내가 이렇게 있지 않느냐라고 먼저 책망하셨어야 했죠. 하지만 이 말씀은요, 예수님의 그 상처난 손과 발을 보고 믿을 수도 있지만 이런 증거가 없더라도 이제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하게 되시면 이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는 그의 육체를 본다든지 어떤 결정적인 증거를 보고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기록된 말씀을 듣고 주님의 명령을 지켜 행하면서 보고 믿는 자들이 훨씬 더 복되다라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며 주님께서 승천하게 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교사로 섬기다 보면 도마와 같이 의심하는 순간들이 있죠. 저도 예전에 이 중고등부를 섬길 때 아이들에게, 우리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정말 배신을 많이 당했어요. 다 주머니 털어가지고 하나씩 사주잖아요. 맛있는 것도 사주고, 또 교회 안 나는 친구들 이번 주는 꼭 갈게요 하고 약속을 받았는데 나타나지도 않고, 저 나름대로 친구들 한 명 한 명 기도하면서 정말 그들을 위해서 그 이름 불러가며 기도했는데 연락도 받지 않고, 카톡에는 1이라는 숫자가 사라지지도 않고, 저를 자꾸 아이들이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제가 믿는 예수님 꼭 만났으면 좋겠는데 정말 제만 같지 않고 아무리 가르치고 전해도 믿지를 않는 거죠. 그 순간 하나님께 실망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왜 좋은 친구들 많이 남겨두고 다른 선생님한테 가고 이렇게 말을 부리는 이 나쁜 친구만 저한테 보냈냐고, 그러면서 이 아이만 없으면 정말 우리 반이 평화로울 텐데 라면서 그런 이 아이들이 사라졌으면 하는 그런 마음도 불쑥 찾아오더라고요. 또 한 번은 청년부를 맡고 있었는데요, 리더였던 한 자매가 저를 그렇게 괴롭히는 거예요. 설교로부터 시작해서 은혜가 안 된다, 또 리더 공부하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태클을 거는 거예요. 이전 사역자하고 또 비교까지 당하면서 일이 반복되니까 그 자매가 너무나 믿고 만나기도 싫고 피하고 싶고, 저 자매만 사라졌으면 우리 청년부가 이렇게 평화로울 텐데, 아니 리더하지 않으면, 리더라는 사람이 오히려 저를 욕하고 있으니까 너무 시험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왜 저를, 이 청년부를 맡겨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하냐고 의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현재도 섬기고 계시는 분이 계실까요? 하나님께 당장 눈에 보이는 증거들을 요구할 때가 있고요, 당장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하는 일마다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이 문제들만 쌓여갈 때 하나님을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 사랑이 점점 식어가는 것입니다. 이 정도 했으면, 이만큼 섬겼으면 우리 아이들이 변해야 될 텐데 변하지 않을 때, 여러분의 그 수고와 사랑을 아이들이 몰라줄 때 그냥 포기하고 내려놓고 싶은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의심이 여러분 몰려오는 순간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나를 무시하고 괴롭히는 아이들을 여러분 그냥 포기해 버리십니까? 이 사람만 사라지면 괜찮을 것 같죠? 아닙니다. 더 큰 강적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괴롭히게 될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의심이 이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꼭 필요해요. 그 순간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야고보서 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라고 했습니다. 기도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죠? 바로 믿음이에요. 여기서 믿음은요, 내가 구한 대로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자기 신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면 좋은 일만 일어나고 내가 또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두 응답해 주셔야 한다는 그런 자기 신념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내가 모든 것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셔야 정말 믿음이 있는 기도일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엄마 아빠 이것을 사주세요, 저거 해주세요라고 할 때 여러분이 좋지 않은 것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다고 아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만사 형통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것이죠.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오직 믿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은 나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내 형편과 조건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언제라도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믿으시죠? 이런 하나님을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조금이라도 의심이 드는 순간 지체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심이 든 때 그 의심을 내버려 둔 채 마치 아무 일 없는 듯이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 여러분 도마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서 질문하시기 바래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시련을 주시지요? 하나님, 아이들이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요? 왜 하나님을 모를까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질문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고 하셨을 때 도마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몰라서 답답해서 질문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이 해답을 도마에게 하신 것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처럼 주님을 더 잘 믿고 싶고 아이들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주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질문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선명한 해답을 주시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아이들에게 더 마음을 열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실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이 찾아오시는 은혜를 경험하십시오. 예수님은 현장에 없었던 도마를 위해서 찾아오셨다고 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있었을 그때에 도마는 혼자서 여전히 믿지 못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 도마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도마를 책망하기보다는 먼저 그의 마음에 무엇을 주셨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주셨습니다. 주님은요, 의심한다고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그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가 왜 의심하고 있는지, 그가 왜 힘들어하고 있는지를 다 아시고 그의 수준에 맞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있고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는지, 어떤 일로 의심하고 있고 답답해하는지를 주님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시편 42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근심되고 불안해하는 일들이 있으실까요? 사실 연약한 우리 삶에서 이 근심과 염려는 사라질 일이 없습니다.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죠. 몸이 아파서 마음이 울적하고 요즘에 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계십니까? 기질적으로 우울함이 많고 혼자 있고 싶어하고 고립되고 싶어하고 아무 이유 없어요. 그냥 감정적으로 혼자 있고 싶은 거예요.
내 뜻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 우리에게 고독과 외로움과 슬픔이 찾아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여러분, 주님이 그 순간에 찾아오시면 우리 영혼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연약한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는 길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죠?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교사 여러분, 이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의심하고 있는 친구들에게 여러분 찾아가셔야 합니다. 가만히 있으면 아이들 오지 않아요. 여러분의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서 그 아이들을 만나야 해요. 주님을 의심하고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 찾아가서 아직은 믿겨지지 않겠지만 주님이 찾아오시면 너도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단다. 정말 진심으로 고백하고 우리 친구들을 사랑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선생님들이 이것을 보여주셔야죠. 선생님들이 이런 결단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줄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심에서 신앙 고백으로 변화되는 순간이 주님을 만난 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도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주님을 만나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여러분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우리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참된 신앙 고백이 있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맞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되십니까? 한 번 더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실까요?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 맞으십니까?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님을 향한 참된 신앙 고백을 하시는 우리 모든 감천너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이따 부를 찬양의 고백도 이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내 힘으로 안 될 때가 많잖아요. 그리고 뭔가 두 손에 양손 가득히 무겁게 있는 거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빈손으로 걸을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때마다 여러분 하나님을 원망하고 의심하기보다는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번 주 중에 제 힘으로 안 될 때 너무 많았어요. 몇 번이나 어려움을 겪고 저도 지금 벌써 저희 교회에서 10년 동안 사역하면서 또 행정을 맡고 있는데요. 사무적으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항상 두려워하는 것은 일 처리하는 사역자가 되면 안 된다라고 늘 경계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이 순간을 이것을 처리해야 되는 그 마음 가운데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있는데요. 그때마다 불평과 화가 나오더라고요. 참 쉽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여러분 증거들이 없는 경우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이제 보지 않아도 주님이 항상 우리와 일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는 자가 복되고 영광스럽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일편단심 주님만 바라보시고 우리 모두가 다 부족해요. 다 연약합니다. 하지만 여러분에게 한 영혼 한 영혼을 맡겨주셨어요. 그 맡은 영혼들을 위해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또 배신했다고 나의 수고와 노력을 우리 아이들이 몰라준다고 여러분 똑같이 복수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 주님이 끝까지 참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신 것처럼 어린 영혼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복된 교사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팀 나오셔서 함께 찬양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우리의 참된 신앙 고백이 되길 원해요.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늘어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요. 이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누립시다. 그 아버지의 은혜를.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내가 고백해요.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 우리 교회와 함께 일하시는 우리 주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 우리 교사분들과 함께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맡기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주님 여기 계시기에 이 깊은 바다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반석이 내가 걸어가리라. 주님 여기 계시기에 저거친 파도가 반석이 되고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이 우리 교회와 함께 하십니다.
주님 여기 계시기에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의심을 내려놓기 원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주님을 더 찾지 못했고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을 의심했습니다. 더 분명한 증거를 요구할 때가 많았고 그 증거가 없을 때는 너무도 쉽게 무너졌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의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이 내 마음대로 변화되지 않을 때 나의 자격을 의심했고 변화시키지 않는 주님을 의심했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정말 우리 영혼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는 우리 모든 교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눈앞에 보이는 증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이제는 보지 않아도 믿는 우리 감천역의 모든 우리 선생님들과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 정말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 앞에 그 믿음의 확신으로 주님께 영광스럽게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교사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열악하고 악한 시대에 우리 아이들 이 세대에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게 하여 주시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수고하는 우리 모든 감천로교회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축복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 만나길 원합니다. 모든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헌신을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선생님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정말 보지 않아도 믿는 정말 믿음의 확신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심이 드는 순간 주님을 정말 신뢰하며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우리 시간 같이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감천로교회 우리 모든 선생님들과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아이들과 함께 대화하고 그들의 신앙을 책임지고 앞장서서 나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악한 시대에 아이들은 그 마음 한켠에는 세상에 물든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혼란과 또 하나님을 의심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날 때 우리 감천로교의 모든 다음 세대들 가운데 그 믿음을 지켜주시고